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3장 찬송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30장 18절에서 33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은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길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버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바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스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장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가 내 젖소로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도왕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원하는 복음을 선지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 넘기시지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한복판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홍해 길을 여셨다가 막으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시는 것은 애굽 군대만을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되 못
몇십 킬로나 되는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없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를 쭉 보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심판의 말씀을 따라 북쪽도 남쪽도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거 뭐 좋다. 종살이 하던 데인데, 죽음의 땅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이사야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파탄났잖아요. 오늘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선지자가 대면시켜주면서 이 심판 이후에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사야는 믿고 있지요. 근데 어쩌면 이사야 역시도 그런 생각을 아마 세례 요한처럼 많이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심판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능할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약속을 깨뜨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가잖아요. 오늘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그래서 이 심판, 선지자의 입에서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완악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간다면 그게 가능할까? 오늘 어쩌면 그 의문과 그 질문에 이사야가 답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왕에게 던졌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봐라, 네가 생각 한번 해봐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겠나? 자신하나? 그리고 결심하나? 결심은 하죠. 근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게 문제죠. 그게 이미 수천 년 역사 속에 입증됐잖아요. 근데 오늘 스스로의 결심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사야가 오늘 이렇게 답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그 은혜 위에서 가능하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한결같이 기다린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지. 그러나 우리 그러나는 단어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한결같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버렸다가 내 기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여전히 베푸신다고요? 긍휼과 은혜를 너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늘 베풀 주고 있다. 그리고 찾아 나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긍휼을 더딥혀 주셔서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봐라, 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사 7배나 더 건강하게 더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주께서 심판을 통하여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너희의 스승 되신 하나님은 너희의 가는 길들을 뒤에서 가르쳐 주시나 얘들아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게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실 거라고 또다시.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긴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는 그 길들은 잘못된 길이라고. 지금 넓은 길이지만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이 길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사실은 끊임없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에 관한 말씀, 심판 이후에 회복이 가능하겠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 너 지금 이 말씀을 귀에 듣고 있지 않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너가 하는 거 보고 내가 나중에 마음이 풀리면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나 기다리시나. 문제는 너거다. 너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 회복의 말씀 주께서 지금은 당장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그죠? 종자를 뿌리면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농부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게 하시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름지게 하실 것이면 누가? 주께서.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내 가축도 푸른 초원에서 그 먹을 것들을 먹을 것이다. 밭가는 소도 어린 나귀도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복된.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고, 단자의 비유같이 집안 망신에 아버지 모욕에 우삭거리, 물론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장남이 짐작하듯이 참녀와 더불어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만도 못한 그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늘 기다리는, 옷을 벗겨 아들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둘째 아들이 이래 살면 안 된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하면 돌아간 게 우선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아들로 다시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둘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요? 이 세대가 이사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회개를, 심판을 면제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구원 얻는 것, 눈에 피눈물 흘린다고 고생의 떡을 먹는 모든 인생이 다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수는 미미하죠. 그루터기. 그 울창하던 숲이 다 잘라지고 불태워진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얘는 다 잿더미 된 것 같다. 그러나 그 땅 밑에 그루터기 남아있는 뿌리가 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 가지가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될 거다. 오늘 아마 장로님들과 당회를 전화상으로든지 만나든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대구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원래는 나오기를 2주간 모든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뭐 이렇게 8.15 때 수천 명이 올라갔어요. 부산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인원 명단 내놓은 게 한 1,500명 정도 갔으니 대구, 경북도 그만큼 갔습니다. 그 가신 분들이 주일날 흩어져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검사가 시작되는데 아마 검사를 아마 안 갔다 하면 안 가신 분도 많을 거고, 어쨌든 이게 지금 사회적인 어떤 여론도 너무 안 좋고 비난도 심하고, 갔다 온 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대구도 경북도 감염자가 막 나오고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예배를 딱 드리면 이게 이제 이 사태를 못 막아요. 그래 놓으니까 선제적으로 대구는 아직까지 1단계잖아요. 서울은 2단계라서 이제 진짜 50명 이상 못 모이고 10명 이상 못 모이도록 한 거는 이제 이미 정부에서 규정한 규칙이라면, 대구는 아직 그렇지는 않음에도 지금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돌아오면 이번 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일어날 문제를, 성도들의 건강의 안전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번 주일부터 모든 예배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KBS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해버리고 모든 교회가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시국에 오늘 우리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쉽지 않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든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래서 더욱더 이런 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다리고 내 신앙만 잘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 저런 형편으로 못 오시는 분들, 내 하나 몸밖에 없는 사람은 내 하나 격리되면 끝나지만은 혹시나 왔다가 오늘 당신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고, 그치? 백화점 근무하는 사람이 백화점 문을 닫으면 그 사람 퇴사해야 돼. 한 사람 때문에 백화점 문을 닫으면 몇십억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백화점 문을 닫는 사람, 회사 문을 닫는 사람은 부담감 때문에 못 다닌대. 참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닐 텐데, 그래서 내 하나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는데, 이러한 때에 또 믿음의 연약한 성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예배 드린다고 참 하나님이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으면 감사하겠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일어나요. 그죠?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안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더 알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에 오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들 하나님이 안 지키고, 우리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안 지키고 다 죽었습니다. 그죠? 다니엘 혼자서 사자굴에서 살았지 그 외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버려두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이런 시국에 더 잠잠히 바라보고,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을 굳건히 지킬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에서 더욱더 더 많이 기도할 때이고, 특별히 오늘 종교와 정치가 교회 안에서 혼잡되지 않도록 이 기준을 분명히 지켜가야 해요. 그렇죠?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품으라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교회가 세워졌기에 오늘 더 큰 복음의 사명 앞에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 사랑이 뭐고 성도 사랑이 무엇인지 이 시국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죠? 오늘 하나님 회복하신다. 너희는 봐라. 오늘 걱정스럽지? 그치? 안 보이면 믿음 당장 목사부터 걱정스러워요. 안 그래도 새롭게 시작했는데 다시금 2주간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걱정이 스럽지만 그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이 염려가 온 교회를 향한 더 깊은 간절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듣고 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낙심된 마음과 걱정의 마음을 가지기보다 이런 때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겠다는 결심들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들이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여러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 때를 만나고 우리 성을